6장 저기 반갑습니다. 지난 제가 부인 법회 때 모션을 한번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당신이 나이고 최고입니다. 이론상 신앙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한다.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원불교는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이론상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이 신앙의 대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론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불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법 진리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진리 법입니다. 원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은 바로 이론상입니다. 그래서 이론상이라고 하면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이며 자기의 성품이 곧 법인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과의 요리가 지극히 공변되고 지극히 밝아서 가히 그 진리를 속이지 못하고 가히 내 마음을 어기지 못하는 것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전체를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이론의 진리의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어낸 그 이름을 이론상, 모양상, 그래서 이렇게 둥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은 이론상입니다. 그러면 그 이론상의 내용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질문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 이론상에 닮아있는, 포함되어 있는, 내포하는, 의미하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두 번째로 이론상의 신앙은 어떻게 하느냐? 그 진리가 무엇이느냐? 하면은 곧 사은이다. 네 가지 은혜이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 그 진리의 내용이다. 우주 만유 전체, 천지 만물 전체, 허공법계 전체가 다 부처인데 그 부처를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이다. 우주 전체, 허공 만물, 천지 만물, 우주 만유, 사은, 그 내용은 우리들에게 죄를 주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고 인과를 구제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그 진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론상의 진리를 이론상을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 믿지 않으면 그 진리와 나는 별개의 것이 되고 우리의 신앙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믿어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사량개교로 의심을 하게 되면 그 진리는 나하고 동떨어질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심을 놓지 않고 항상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듯이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천만사물에 응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저분이 나에게 죄와 복을 줄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앞에서는 내가 공경과 두려움으로써 경건한 태도로서 응할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렇게 경건한 태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경건한 태도로 대해야만 그것이 믿는 대상이 발견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론상 신앙은 어떻게 하나니까 복락을 구하나니라. 복과 낙을 구하나니라. 내가 안심을 얻고 청정한 지혜를 얻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에 바로 이론상의 신앙을 하는 것이다. 천만 사물의 직접 불공함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구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복락을 어디서 구할 것이냐? 그 원하는 그 대상에게 직접 내가 그 복과 낙을 구하는 것이다.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복락을 구하려면 부모님에게 그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음을 내가 믿어서 내가 불공을 드림으로써 복락을 얻고, 천지로부터 그 은혜를 내가 복락을 얻으려고 하면 천지에게 내가 보온을 해야 된다. 동포에게도 법률에게도 그렇다. 그래서 복락을 구한다는 것은 그 당처에 그 일을 불공으로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이론상의 진리를 믿고 복락을 구하는 것을 원만한 신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적 신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과 수행의 두 문으로 밝혀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생활과 연락시키는, 우리의 생활과 그 진리를 소통하게 하는, 연결시키는 표준으로 이론상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그것을 너른 신앙이다, 편협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를 사실로 하는 신앙이다. 능히 자력을 양성하고 타력을 바르게 받아들여 직접 정법 수행의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성품이 이론상의 진리를 닮아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나를 개발하고 나의 성품을 찾아가는 수행을 하는 그 근거, 표준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질문과 답으로 살게 하소서라고 글을 지어봤습니다. 첫째, 규교의 부처님은 어디에 모셨습니까? 누가 수안교당에 오셔가지고 원불교의 부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부처님이 어디에 모셨습니까? 당신이 부처이시고 내가 부처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그냥 나와버려야지. 갸우뚱하지 말고 나 잘 모르겠으니까 교부님과 함께 가봅시다, 그게 아니라 그냥 무엇을 믿습니까? 이론상 진리를 믿습니다. 이론상이 뭡니까? 당신 부처이고 내가 부처임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상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신체,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고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법신불 이원상은 우리들의 마음의 신체, 마음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사주를 보셨대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말년에 부처님을 모시고 살 운명을 태어났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출가하기로 한 25살 때에 정말 저희 집이 매우 어려워서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모 교당에 간사 생활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교무님들 밥 해주시고 아버지는 그 큰 교당의 기숙자로서 여러 가지 관리 수선도 하시고 저는 강사 생활을 하시고,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어머니가 말년에 부처님을 모시고 산다더니 그 교구청에 계시는 교구장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운명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구장님은 부처님이시니까 제 생각에. 근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머니가 끊임없이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새벽에 초등학교 때 깨면은 어머니는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60이 거의 다 됐을 때도 어머니는 새벽에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아,
어머니는 지금 항상 이론상 부처님을 모시고 사는 거구나. 그래서 어머니는 말년에 부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50 중반쯤 법강 항만이 법사가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하고 나하고 사니까 우리 어머니가 부처님 나를 모시고 사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제가 부처님입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렇지, 부처님이시지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나 부처님을, 아들 부처님을 모시고 사는 운명인가 보다. 그때 어머니 80이 넘으셨어요. 그 운명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부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어머님은 당신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법신불 이론상 부처님을 모시고 살으시고 생을 마감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저하고 마지막 대화는 집에 돌아가고 싶다. 이 말씀이 저에게 들려주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고 싶다. 요양원에서 집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마음의 고향으로, 본성으로, 그 진리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천도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규교의 부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부처이고 나가 부처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은 곧 우리들의 마음속에 만물의 대상이 부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부처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내가 부처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렇다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중생의 눈에는 중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이것은 내가 아직 견성하지 못한, 깨우치지 못한 타신이 정진하고 정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노스캐롤라이나 미국 교당에 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에 민주당 지역인 그 노스캐롤라이나 교당 교도님들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모두가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처음 망나니 같은 트럼프를 어떻게 부처님으로 믿어야 됩니까? 그분 말씀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측량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중생의 눈에는 중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산중사님 말씀하시기를 법신불이라 하면 곧 만법의 근원인 진리불을 나타내는데 보신불과 화신불이 있다. 진리 그대로, 진리의 모습 그대로 화해하는 것을 정화신불이라 하고, 그 진리의 모습에서 좀 모자라고 덜 된 것을 편화신불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모자라고 마음에 안 드는 저분을 어떻게 법신불 부처님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아직 조금 안 된 편화신불이다. 정화신불이 아니라 편화신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중생의 눈에는 중생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는 뜻은 편화신불이라 하더라도 정화신불로 변할 수 있는 그 성품의 요소가 닮아 있음을 믿고 존경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경지에서, 깨달음의 경지에서 부처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편화신불이니까 너는 계속 편화신불로 그치고 있어야 돼가 아니라
당신은 청정한 법신물과 같은 부처님과 같은 성인과 같은 그 모습을 닮아 있으니 나는 그렇게 당신을 바라보고 믿고 존경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답입니다. 이 말을 제가 미국 교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 말을 믿기세요? 옆에서 통역 다 했으니까 박수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2기가 됐으니까 의심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하신 분이다, 부처이지만 부처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잠깐 이론상의 진리에서 좀 벗어났다. 이론상의 진리를 내가 조금 비껴놨구나. 아, 이론상의 그 신법, 그 자리를 내가 잠깐 잊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리의 대상으로 믿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불공이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정말 효과적인 불공이 될 것이냐, 그것은 첫째로 그 사람이 가장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면 매우 기분이 좋고 내가 업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최상의 불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못 짚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해서 그걸 해주는 것이 정말 효과 있는 불공이지, 헛다리 짚지 말라.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불공하지 말라. 이게 헛다리 짚는 것이다. 그걸 진리의 대상으로 존경하고 조롱하는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빛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는 이런 일을 할 때 가장 기쁘더라. 나는 이 일을 할 때 정말 내 기분이 업이 되고 세상 살맛나는 그 희열에 찬다. 그것이 무엇이냐를 찾는 것이 불공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단회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 기쁘게 해주었던 그 경험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스스로 매우 기뻐했던 그 일이 무엇인가를, 그 경험담을 다음의 시간에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처불상 사서불공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